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6장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범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앞서 4장과 5장의 속죄제 규정에서 빠진 내용은 짐승의 남은 부위 처분 방법과 절차였습니다. 도살 장소는 4장에서 여호와 앞이라고 지정되었으나 번제를 잡는 곳으로 구체화됩니다. 1장에서 양과 염소의 도살 장소는 제단의 북쪽이었고 소는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특정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는 내장 부분의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을 떼어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따라서 몸통의 대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현재 규정에서 보충되어 앞선 4장에서 5장의 공백이 메워집니다. 속죄제는 고기 처분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먹는 속죄제이고 다른 하나는 태우는 속죄제입니다. 26절은 먼저 먹는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남은 몸통의 고기들을 소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먹지 못하고 태워야 하는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만일 속죄제 짐승의 피가 마당의 제단이 아닌 내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향단에 뿌려졌다면 그 고기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반출하여 태워야 합니다. 속죄제 고기는 가장 거룩했습니다. 아마 단순히 거룩한 고기였던 하목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단의 위에 바쳐진 제물들, 즉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27절은 제사장이 먹게 된 소제물이 남은 것이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규정을 말합니다. 또 속죄제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속죄제 피가 묻을 가능성이 있는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 즉 회막의 뜰 안에서 빨라고 규정합니다. 28절은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처리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합니다. 만일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아마 둘을 구분한 것은 피가 그릇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토기 그릇은 씻는 것만으로 부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은 소제에 남은 것을 처리할 때처럼 속죄제에 남은 것도 제사장의 모든 남자들이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 남자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으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여 백성들을 속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30절에서는 그 피를 내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향단과 그 주위에 뿌린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없고 다 태워야 합니다. 다음은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 언급됩니다. 우선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여기서 최초로 설명되는데 그것은 속죄제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순양의 내장 기름과 기름진 꼬리, 두 콩팥, 그리고 감яб을 바칩니다. 태우고 남은 몸통의 고기는 역시 속죄제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만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건제였다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속죄제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피를 뿌리는 동작이 다릅니다. 즉 속건제의 짐승의 피는 번제와 하목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 사면 벽에 끼얹어 뿌립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의 이런 피처리 동작의 차이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속건제의 피는 제단에 씻어내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어디에도 속건제의 피가 제단에 씻는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가 처리하는 죄는 제단과 상막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범죄는 도덕적 금지 명령 위반이 아닌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이며 제 해결 방법이 물질적 배상이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8절에서 10절은 제물로 드린 번제의 가죽과 소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바로 앞에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규정을 말했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의 경우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의 고기는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운다고 했지만 가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번제의 가죽이 집례하는 제사장의 수고비로 돌아간다는 지침이 추가됨으로써 앞선 번제 조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메워지게 됩니다. 또한 9절에 의하면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 몫을 차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동시에 그것을 모두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이 나눠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남은 소제물의 분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하시면서 유독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정한 장소에서 잡고 거룩한 곳에서 남은 것을 먹으며 제단이나 특정한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피가 옷이나 그릇에 묻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거나 정결하게 씻으며 토기는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삼으시고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